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의 마음을 뺏기고, 음,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되고, 또 어떨 땐 또 은혜가 있고, 계속, 어, 제 뜻대로 또 제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어, 있을 때마다 주님 아버지, 어, 그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쉼을 주시고 말씀의 기쁨과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안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데 또 이 모임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처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과 나눔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모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07편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오른손 동시사역 묵상 모임을 갔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좀 정한 본문이었었는데 그때도 좋았는데 어, 그 사안 간에 제가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막 다른 삶이 바뀌면서 또 다시 묵상하고 다른 관점으로 또 보고 싶다 이런 또 깊이 있게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식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전체보다는 우선 이게 단락이 네 단락이에요. 주님께서 고난해 주시고, 어,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네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말씀에 1절에서 9절 말씀, 또 33절에서 마지막과 43절 말씀 이렇게 한 20절을 읽게 있는데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네, 개역개정으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다음 은영 관사님 읽으시고 아주 관사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그럼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고 33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두 단락을 그다음 은영 원사님 그리고 아주 원사님 이렇게 순서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눈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알았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33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이어서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주의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무지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그럼 제가 그 카톡에 남겼는데요. 메시지 상담 부분과 그다음에 또 신흥사 쓰이 그책 부분을 남겼는데 아직은 현재 같이 제가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거기 중에서 그 카톡을 보시면요. 네. 거기에서 드린 것 중에 들었었나? 네. 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메시지 상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보낼게요. 그리고 단톡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시인의 영상 부분은 그 마지막 메시지라고 부분은 마지막 페이지만 잠깐 같이 읽을까요? 제가 안지환 선생님 카톡으로 방금 보냈는데 개인톡으로 음, 받으셨을까요? 네, 카톡에 보시면은 그 시인의 영상 3라는 책 부분에만 있는데요. 마지막 보낸 부분에 어, 첫 번째 페이지 있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메시지 부분 그 두 쪽만 읽고 같이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페이지 읽고요. 은영 권사님께서 안 잘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은영 권사님께서 첫 번째 페이지 읽어주실래요? 그 첫 양식 번, 네. 구조하고 그 두 개만. 음, 양식 구조. 죄송해요. 양식. 시편 107편은 공동체 감사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주로 다루며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의 구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찬양하는 시다. 이 구조 1에서 3절 찬양 요청 4에서 9절 광야 사막 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구원 10절에서 16절 흑암과 사막의 그늘로부터 구원 17절에서 22절 사망으로부터 구원 22절에서 요건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아니, 다, 예, 그냥 갈까요? 읽으시죠. 바다, 23절에서 12절. 32절 바다로부터의 구원, 33절에서 41절 야훼의 권능에 대한 찬양, 42절에서 43절 지혜의 권고. 네, 이상 참, 페이지 네. 구조까지, 구조를 보고 싶으십니다. 아직 원사님 제 카톡 내용 보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러면 메시지 부분이라고 해서 133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그 책 부분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메시지. 메시지 그분 한 단락인데 쭉 읽어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천천히 지혜 있는지 안 하는 네. 지혜는 자는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특히 광야와 바다라는 한 쌍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강조한다. 물론 살면서 황량한 사막에서 방랑하거나 어둠이 짙은 곳에서 이리 와. 이렇게. 잠깐만요. 괜찮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참, 꼭 부딪혔나 봐요. 알것 같고, 미안해. 알것 같고. 죄송해. 부딪혀가지고, 괜찮아요? 부딪혔어. 지연아, 얼른. 제가 읽을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예, 제가 읽을게요. 네. 네, 네. 어둠에 짙은 곳에서 강제적으로 거주해야 하거나 죽을 만큼 아프거나 바다에서 거친 폭풍에 휩싸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고난, 인생의 광야와 바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럴 때 자신의 지식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만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 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고통이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지존자 앞에서 겸허히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 안에, 네, 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순서대로, 아까 순서대로 그대로. 빠른가요?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음, 저는 이제 화요일날 묵상을 할 때는 그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제가 제일 메인으로 본 것이 계속 이게 그 여기도 나왔지만 아까 전에 그 메시지 뭐죠? 신약 사슬에서 나왔지만 네 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 사실상 107편 전체가 네 가지 사건 구원 사건 이야기 나와서 아까는 보았지만 구조를 보면은 사야서 9절, 10절, 11, 16절에서 다섯 가지, 네 가지 구원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 찬송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그 구원 사건을 네 가지 구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하는 이유를 진술해 놓은 시편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결론은 항상 어, 8절인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8절이 내래에 가지고 구원 이야기 단락에 계속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번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어, 이네 가지 단락에 그한 단락마다 구조가
고난에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난이 이랬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감사, 아, 음, 기도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감사,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절 같은 감사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네 가지가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네 가지 구원 이야기 나옵니다. 화요일 날은 어떻게 묵상했냐면 같이 네 가지 구원의 이야기들을 나올 때, 며칠 전차의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 구원 이야기 나올 때, 우리의 묵상 모임처럼 각자의, 지금도 우리도 하고 있듯이 각자의 고난을 얘기하고, 각자의 기도와 내용과 각자의 구원해 주신 내용을 얘기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그런 각자 나눔들이 이렇게 열거된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화요일이었는데, 수목 오늘까지 오면서, 음, 제 이제 일상에 힘든 일이 생기고, 음,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엄마와 동생과 같이 사는데, 엄마, 동생이 이제 엄마가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지시면서, 아무래도 파킨슨이 힘들어지시는데, 발 못 걸으시고 힘드시고 집에서만 계신데, 허리가 너무 급성이 오셔서 병원에 막 신경 가듯이 가고, 같이 가서 막, 신경차원술 주사 맞았어요. 그러면서 오시고 나서는 거의 이제 못 움직이고 이제 누워만 계시게 돼서, 그러면서도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시고 막 좀 많이 우시고 계속해서 그러시고 동생들도 손 수술한 다음에 손도 아픈 데다가 또 발까지 아파서 또 뭐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힘든 그때 화요일날 묵상 모임했던 것들랑 또 다르고 또 주일날 또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랑 좀 다른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제가 8절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메인 정보신 마지막 절 4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너와 인지하시는 깨달으리로다. 여기 신약성수에도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43절을 제 부제로 봤어요. 제목으로 했는데 그때는 지혜 있는 자들 주님의 지혜보다는 뭐 주의석에 때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주신 은혜, 기적에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기적을 좀 더 보자, 기적을 좀 더 기억해야 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계속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더 쌓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묵살했었는데 지금 43절에 주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 앞에 계속 나오는 구원을 받았던 과거의 그 고난과 기억 구원받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런 기적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시는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제 요즘에 이제 주일서기 때 요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셉이 더 묵상되면서 천년의 인생 책을 어, 펴봤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약간 지금 이렇게 막 업앤다운 되고 집에서 힘들고 이랬던 제 마음이 너무 고민했던 그 마음들에 성령 인도하심을 놓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성령 인도하심 맞는 인생 그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 쓰시는 글을 보면서 43절 말씀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는 영어로 보면은 어템프라고 해서 그냥 띵이나 워치같이 지켜보고 그냥 본다. 그냥 관찰한다 이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거. 신중하게 보는 거. 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본다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거기서 보는 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내면의 반응, 저의 반응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매몰되고 좀 어, 마음을 뺏기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들, 또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 이런 구원 일들을 어, 지켜보는 거, 내면의 반응을 살피는 거라고 생각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썼는데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들었으면은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영적 집중력이 약해지는데 내면의 반응을 살피는 게 불가능한 때라고 그때 반응을 살피고 점검해서 새롭게 한다고 써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사회성질을 본 거죠. 이런 일들을 지켜본다는 것이 내 믿음의 반응, 내면의 반응을 점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이제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항상 겪는 일인데 뭔가 우울의 영이나 이렇게 뭔가 우울증이 이렇게 뭔가 힘들게 오면 막 이렇게 마음에 힘들게 올 때는 정말 그 상황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약간 나눴을 때도 내 상황만 나누는 거죠. 엄마가 이렇고 동생이 이래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만 딱 나누는 거야. 그냥 그것만. 내가 내면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반응 보지 않고 상황만 쭉 나누면서 그 상황이 힘들어. 내 마음이 어려워졌어. 보내고 나발이고 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누는 저를 본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아까 10편 110편 말씀 보면서 주님의 지혜 있는 삶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했을 때 그때 내가 바르는 살펴야 되는구나. 내 바르는 점검해야 되는구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제서야 벌떡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때구나. 지금 내가 그 업앤다운 되고 내 상황이 지금 마음 빼앗기는 상황만 쭉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훈련을 되는 때구나. 방해를 제어해야 되는 때구나. 그래서 수요기도할 때 우리 간사님 이제 나눔 간사님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간사님에서 같이 기도할 때 간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목사님께 두려움에 대해서 제어를 하자고 방해죠. 그 방해를 대화하자고 먼저 딱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 맞아. 그 두려움 어, 역심에서 제일 많이 힘들면서도 제일 많이 오랫동안 저 같은 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제 문제를 작게 만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게 두려움을 제어하고 두려움을 작게 만드는 거. 그때보다 현저하게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엄마와 동생에게 상황을 말하고 저는 8년 전에 얘기했던 그것도 같은 얘기였어도 그때 막 정말 막 죽을 것 같고 막 온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심했었는데 거의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인데 지금은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제 상황을 얘기하고 제 상황만 얘기하고 제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이제 믿음 얘기는 하지 않은 거죠. 재미 많은 생각을 안 해고 있었는데 다시 시편 110편 말씀 보면서 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훈련해야 되는구나. 성령 인도하시 바라야 된다구나. 방향을 제어해야 된다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맨날 외우라는 그 말씀을 그냥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방에 제어하는 기도를 한 지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 때, 동생하고 힘들고 막 죽고 못 살고 할 때, 뭐 엄마가 막 못 죽고 못 살고 할 때, 돌아가실 뻔하고 이럴 때는 유고문 10전 19전 말씀을 매일 어제도 하루에 10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또 묵상집을 하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었는데, 그, 그때, 어, 그래서 다시 이제 까먹은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외워봐요 할 때, 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유고문 10전 19전 말씀, 다시 외우면서 발언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놈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의 진짜가 결코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좀 다시 보면서 방언을 제어할 수 있다. 방언을 제어하는 방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요셉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천정내신 책에 그대로 어, 인용하면은 요셉은 노예 생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어, 그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먼저 마음과 믿음의 내용을 세워줘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 마음이 어, 노예 상황이나 또 억울한 상황 이런 거에 뺏기지 않아야 한다고 마음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평안할 때 주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할 때는 은혜가 아니었구나. 이럴 때 이렇게 업앤다운 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내 내면의 반응이 중요하고, 내면 반응 살피는 게 중요하고, 그때야 내 마음과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건드셔야 한다는 도움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가난한 마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 아무튼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구나, 지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니까 이렇게 다시. 방금 전에 제가 아까 그막 상황을 나열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라고 한 게 오후 3시였거든요. 지금 9시죠. 네, 6시간 만에. 8시부터 했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인데 고난을 말하고 그다음 구원을 말하고 감사한다는 그 말이 계속 단락이 나오는데 그 단락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그 살순절에 그겨지는 것 같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그래서 여호와께 아무튼 주님께로 집중하는 예수님에 집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지혜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산삼주처럼 이런 일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고난을 주신 것들, 저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주신 그런 고난과 내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 주셨을 때, 문제 주셨을 때 그런 일들은 정말 음, 내 믿음의 반응을 살피면서 지켜보고 주님이 인도하신가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은혜를 다시 구해야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은영 권사님 하시고 그다음 아주 권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권사님은 괜찮으실까요?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은영 권사님 먼저 나누시고 해서 아주 권사님도 나누시면 저는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이 말씀이 또 36절에 나오거든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또 줄인 영혼 줄인 자들로 거기에게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그 줄인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좀 묵상하게 됐거든요. 어, 그 가난한 마음 같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에서 좀 묵상이 되면서, 어, 그 감사가 잃어버리면 금방 그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막 그 욕심, 아,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좀 안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어,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막 욕심을 좀 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또 잊는구나. 눈앞에 있는 또 다른 없는 거를 또 찾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마음을 좀 사모하고 예수님께 그게 도움을 많이 받는 방법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구하면서, 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어, 시연이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원래 12월에 받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날짜가 이거는 제가 요청한 거 아닌데, 진료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가기 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약 처방에 대한 이제 가면은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연이가 그리고
그 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 그 전하고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고 연결되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아, 그런 쪽으로 이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약 처방에 대한 기도를 좀 하게 됐어요. 좀, 약을 시연이한테 정말 필요하고 잘 맞는 약을 처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치료사를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중심에 됐던 거는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어, 그리고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먹었던 이제 약도 이제 처방전도 가져가서 이제 했는데 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좀 적정하게 그리고 이제 조절해가면서 그거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저는 이제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치료 관련된 치료 상담사를 통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얘기를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꺼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찾은 이렇게 하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이제 급한 마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순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우선은 급한 거는 약물 치료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어 이제 치료도 심리 치료라든지 뭐 인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들어가고 되게 많이 복잡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되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녀의 반응도 사실 제가 볼 땐 좀 힘들었지만 자녀가 저한테 바라보는 어,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날뛰었겠구나. 제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날뛰다 보니까 아, 둘 다 힘들었었던 거죠.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제 같이 좀 도움을 받아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좋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음, 어, 정말 그 기도로 이게 상황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문제는 커져 있지만 많이 다 드러나 있고 네, 행동들이 이제 자녀가 커지면서 이제 행동들이 이제 좀 더 커진 느낌이 이제 됐지만 사실은 그게 같은 맥락이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음, 되게 크게만 바라봤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 정말 기도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근데 저는 방법적인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는 사실 지금 문제가 있다고는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좀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건데
제 교수님은 자녀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와서 써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쓰는 순간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는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좀 정리가 돼서 오히려 가져갈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고, 어, 처음에 병원 찾는 과정서부터, 어, 좀 저는 이렇게 좀 밀려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더 좋은 병원을 찾고 싶었고, 더 유명하신 교수님들 만나서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병원과 또 의료진을 만났고, 어, 그, 정말 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초등학교 때 했던 문제인데도, 어, 잘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도와주면서 좀 이 시간을 잘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거를 이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고집 부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음, 좀 힘들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신 시간들,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도 이제 힘들 때 그래도 잘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충분히 감사하고 즐겁고 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회장님, 나으신 네. 아, 그 시편 말씀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적은 게 있는데 그냥 읽으면서 읽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한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행하시는 기적들은 찬송받아 마땅합니다.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그 은혜가 저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늘 불안정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시는 방향과 뜻이 분명한 것 같다가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그런 아주 사소한 것에도 흔들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가도 굴러가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의 작은 선택이나 결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받은 것인지 스스로 의심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은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라는 구절이 그를 사모하는 이라는 그를 사모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한 마음이 틈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 내가 속한 것이 확실한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왜 이런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질문하며 제 자신의 과거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터지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충격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나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써 그 상황을 종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역자에게 화를 내고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혹시 나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거나 나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야기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사고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전반부의 은혜로운 부분들을 읽을 때는 첫째 아이가 다쳤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33절 말씀부터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저의 어떤 선택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깊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 내가 과연 속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함이 싹 트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여기고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헤어진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마치 연인이 대화하면 더 친밀해지고 또 더 신뢰하게 되듯이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 상처를 받고 예배를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명신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섬기는 곳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그 생각도 저의 의가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 제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 때문에 예배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안에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기대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제 선택이 뭐 순수하거나 거룩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1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의 은혜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고 33절, 34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악을 발견하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낱낱하게 저의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진실하게 또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좋은데요.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야, 그 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도, 이게 바로 아까 내면의 반응을 점검하는구나. 그 말씀드린
내 내면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기도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이런 거를 돌아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아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엄마 병원에 인도하시 말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엄마가 갖고 하시는 부분이 병원 인천 성모병원인데 인천에 관동대 성모병원인데 본 적도 없고 너무 작은 병원인데 세브란스 가고 싶고 세브란스에서도 세브란스 한 20분 가는 것 같아. 응급실도 10번 가고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정도 거기서 응급실에 막 대치하고 있고 이런 상태까지 갔었는데 드디어는 세브란스 교수님하고는 안 맞는 약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했더니 약은 못 바꾼다고 자기 있는 약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그 약에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작업을 심해서 드디어는 더 이상해지고 약을 못 먹게 돼서 그래야 이제 겨우겨우 이제 계속 이제 콧줄 끼우는 상태까지 가서 어, 갔다 가다가 이제 인천까지 흘려가게 된 거죠. 서울에 병원에 없었는데. 근데 정말 지금은 되게 작고, 이제 대학병원이지만 작은 병원인데, 거기에 그 은인같이 엄마 이제 살리신 교수님 계신데, 교수님이 약으로, 이제 약간 뭐지? 뭐죠? 치매 비슷하게 오는 거 뭐지? 어, 까먹었다. 거기까지 오셨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정신과약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파킨슨 약을 그분 아니면 못 쓰는 이제 약에 약을 이제 지어준 거죠. 그때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적절한 약을 주시고 적절한 이루어진 달라고. 네, 저도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유명한 교수님이고 좀 연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이렇게 큰 데 가서 하고 싶고 좋은 이제 유명한 이제 방법을 이제 하고 싶은 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서울에 있었고 했으니까. 근데 그 작고 작은 병원에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엄마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계신 거죠. 지금까지 그 손떨림도 없고 파킨슨 증상이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중기이신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좋은 반응으로 계속 계시고 이제 걸음을 짚고 계시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서 그렇구나. 하는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 컨셉 말씀하시면 너무 좋고 감사하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이때 2주 전에 묵상을 같이 유튜브에 안 했을 때 우리끼리 했을 때 그때도 같이 이제 같이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그 자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 다 같은 방법이구나. 방법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답 같은 방법도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이렇게 주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아주 간사님 말씀 대로 내 선택이 정말 맞을까? 주님이 정말 주님 기준이 맞을까? 정말 이렇게 뭔가 불안감 너무 스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어, 그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솔직하게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 성경은 아까도 그 참정의 인생 아까 책도 유명하지만 요셉처럼 주님이 건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란 게 그거요. 그거 하나밖에 없겠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그 도우심, 저희 33절 보였거든요.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하얀아 염소 묵상할 때는 되게 은혜로운 제 인도하신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고 막 되게 그 감사 찬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알았었는데 며칠 동안 좀 안 좋았다고 업앤다운 심해졌다고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네. 근데 매번 그랬거든요. 매 순간 그러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업앤다운 되고 좋았다 안 좋았다가 내가 발견했다가 안 했다가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당연한 난 은혜가 없어. 내 우리 가족한테 은혜가 없어. 난 너무 당연하지 않아. 라고 했던 거지. 다 은혜였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갑자기 또 그냥 또 가족의 한마디로 확 무너지는 그 제 반응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제 반응에서 아까 간사님 권사 나가셨지만 제 마음의 문제였고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상황에 계속 매몰되고, 정말 이렇게 두렵게 하시면 어떡하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왜냐면 저는 주린 영혼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인데, 난 주린 영혼이 아니면 가난한 마음이 항상 없고, 어, 오죽했으면 경외함을 부족하다고, 사-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까지 해주니까. 주님은 경외하면 부족한 사람이 다 아닌데, 그럼 난 가난한 마음이 없고 나는 주린 영혼이 아니면은 채우시지 않겠구나. 뭐 이런 두려움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지금 집중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내가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분 말씀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보고 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운데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력을 다해서 가야 되겠다. 어, 주님께 도와달라고 아까 가나안 마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해야 되는 때구나 내가 인정하심 놓치고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때구나. 음. 내 믿음과 마음의 반응을 먼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한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그리고 아까에도 건설 나누셨던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 그 백칠편의 어, 사전에 적는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방법이 못 찾았다고. 거주할 성읍을 찾을 방법을 거주할 성읍을 갈 방법을 못 찾았는데 근데 7절에 마른 길을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까 전에 그 두 분의 그 말씀대로 방법을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았나. 인도하심을 주셔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에 주린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절처럼 8절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또 인생에게 행하신 우리한테 행하신 기적으로 의미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근심 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계속 6절도 근심 중에 그리고 13절도 환난 중에 그리고 또 28절도 고통 때문에 그리고 30 마지막 절에도 네, 아무튼 네, 고통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에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방해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것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부르짖어야 약간 메시지라고 했던 그 뭐죠? 봤던 그, 그 뭐죠? 신의 영상 시리즈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주님의 개입이 있어야 부르짖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게 주님 지혜 있는 삶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불을 지져야 도움을 주시고 또 그게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항상 아까도 이렇게 간사님 나의 의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제 연약한 부분이 주님께 도움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맨날 얘기 듣고 주님께 도우심 받고 비싸 여김 받는 기도를 한다고 말을 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뭐냐면 도움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맞지?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도까지 가나? 내 입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유명한 연예생활 병원에 가서 도움받고 싶고, 어, 좀 이렇게 내 방법대로 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주님한테 가는구나. 이렇게 너무 강하니까. 주님께 도우심 받아야 되고, 먼저 주셔야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옛날에 말해도 제 깊은 곳에는 악한 마음이 좀, 근데 계속 제 마음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음, 저희 가족이 전부 다 네 명이 다 우울증 환자니까 저한테 좀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라고 하시는데 갱년기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막 울고 울었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때 약간 이제 우울감이 좀 오고 좀 이렇게 있을 때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께 도우시 말아야겠다. 제 깊은 곳에는 조금 그 가난 마음 너무 없는 거죠. 주님께 도우심 받으면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께 도우심 받고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주님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진짜 조금 만약에 열을 살았으면 하루
그럴 때 가끔 있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돌변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우심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주님한테 기도해서 도움 받는 것이 있고 방법을 알고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면 안 되나 싶은데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솔직한 마음은 주님께 도우기 전에 내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고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겸손하지 않고 워낙 경험이 없고 너무나 워낙 큰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힘든 거죠.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력이 약해지는 마음이고 하니까 내 마음은 아까 두 분처럼 점검하고 주님께 찬성한 이유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솔직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가난한 마음을 네 가난한 마음으로 무장해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그, 네, 39절 말씀처럼 막 맞추시는 거, 그 다음에 삼선도 삼선처럼 그런 거 먼저 보는데, 그거보다, 감사의 말씀처럼, 네, 그런 두려움, 거보다, 그럴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실 수 있지요. 막간에 화요일 날은 막 되게 감사하게, 감사함을 막 찬송했다면, 같은 말씀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너무 어펜다운이 심한 저의 마음을 토롱하고 주님께 인도하심 다시 바라야겠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을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문제 주시는 분이니까 도우심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네, 아까 말 지켜보고 그 인자하심을 깨닫는 그런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도 얘기하실 분은 없을까요? 네, 다 끝났어요. 네. 너무 많이 되겠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캠퍼스는 다, 마침 기도하시는 분 없이 다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예, 아주 간사님 마지막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마침 기도는 아주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하신 자기의 나는 묵상 내용을 위주로 기도하셔야 되고, 어, 조금 마음대로, 지금 예, 느끼는 은혜대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 두서없이 나눴지만 주님 주여 저희들 아버지 기도할 것은 정말 아버지 주님 저들 고난이 있고 각자 삶에서 어찌할 수 없고 정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더욱더 아버지 어, 너무 자신에게 드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아버지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저희 마음을 상황에 뺏기지 않고 주님 저희 마음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너무나 완악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역설적으로 또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이 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일어나 찬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믿음을 아버지 많이 흔들리고, 여러 상황에 엄습해오고, 주님 어려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아버지 마음 뺏길지라도 주님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 내면과 믿음과 마음을 지키고 그 반응을 살피고 아버지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때라고 항상 아버지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멈추시옵시고 저의 완악한 마음 없애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정말 같이 하시는 두 분 아버지 말씀과 나눔과 기도처럼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항상 겸손하게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항상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신 아버지 그 은혜와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목도하고 지켜보고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제 음,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음, 하나님, 우리 시연이의 어, 치료의 과정, 병원 가는 모든 것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제가 주님께 마음을 쓰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늘 가난하고 줄인 자를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음, 성읍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더 낮아지고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제 생각이 올라오고 제 방법이 옳고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믿고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을 주님께서 저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얻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삶으로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백지편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며 또 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머리로는 알지만 또 교만한 마음, 또 가난하지 않은 마음으로 또 내 생각과 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사실은 주고자 이미 다 준비한 분이신데 네, 저의 마음이 곱고 또 교만하여 그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의 의와 또 자랑과 열심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진 어떠한 것을 마치 저의 것이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를 회개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또 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나아가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은혜를 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권사님들과 또 저의 그 각 가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또 평온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주일 예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